오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생활의 거룩 또는 삶의 거룩에서 산모의 정결 규례입니다. 산모의 정결 규례.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했을 때에 그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오늘 짧습니다. 남자아이를 생산했을 때 또 여자아이를 생산했을 때 이렇게 조금 기간이 부족해 돼서 정결케 되는 그 과정과 기간이 좀 두 배로 달라요. 여자아이들이 더 길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산혈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컨디션이 정상적인 상태가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똑같아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똑같은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그 기간을 두 배나 다르게 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날 때는 이게 산혈이 더 많이 난다 그래도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회 분위기가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고 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한국하고 유대인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 참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한유 동조론 해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조상이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흡사한 게 많아. 습관이라든지 생활 리듬이라든지 그 유물 같은 거, 흔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똑같아. 물론 샌족이니까 같은 샌족이니까 같은 이렇게 유행이 많이 있겠죠. 틀림없이 샌족은 같은 샌족 같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출산한 그 여인들의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하는 거 보면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남성 중심의 이렇게 사회다 보니까 남아를 출산했을 때의 그 산모의 그 심리적인 상태보다는 여아를 출산했을 때의 심리적 상태가 훨씬 좀 떨어져 있겠죠. 남아를 이렇게 출산했으면은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주변에 축하도 많이 듣고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여아를 출산했을 때는 또 딸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산모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훨씬 더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두 배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7일 동안 또 14일 동안 27일이니까 이렇게 부정하고 또 산혈이 깨끗하게 하려면은 그 33일 동안 또 66일 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은 상호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외부에 출입을 하지 말고 외부 사람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치료약이 많아서 조금 덜 엄격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치료약도 많지 않고 세균 감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조금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무방비 상태가 많잖아요. 약도 부족한 상태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도 면역이 약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엄마도 산모도 굉장히 면역이 약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감염되지 않도록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산모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하다라고 해야 접근을 안 하죠. 그렇잖아요.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접근하지 않고 건들지 않죠.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야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는데 경도할 때란 얘기는 이게 월경할 때 할 때처럼 똑같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 그러냐면은 이 몸에서 자꾸 이렇게 피가 이렇게 쏟아진다든지 몸에 이게 뭔가 뭐 유출물이 있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다 부정한 것으로 이게 여겨서 거기에 한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아이 낳는 게 부정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생명을 이렇게 생산하고 잉태해서 탄생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경사고 또 하나님의 복이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그 명령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출산하는 고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벌로 출산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출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출산할 때 고통이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벌로. 그렇지 않았으면은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았을 텐데 그럼 훨씬 쉬웠겠죠. 뭐 그러면은 상호조리 이러고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출산하게 되면은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태어난 아이를 보고 그 기쁨이 고통, 아이 출산할 때 고통당하는 상통을 치르는 것보다는 더 크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벌로 받은 것은 출산할 때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 벌인 것이지 출산 그 자체는 벌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어쨌든 아이를 낳게 되면 고통이 동반되고 또 피도 나게 되고 유출물이 또 많이 분비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동안.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외부 출입하지 말고 외부 사람 들이지 말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죠. 그 산모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7일만 부정하면 되냐? 그 기간만 끝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며 그래서 남자아이는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이제 할례를 주관하는 그리고 뭐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빠가 하겠죠. 산모는 딴 데 나가면 안 돼. 그대로 이제 격리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8일이냐? 뭐 의학적으로 8일째가 가장 뭐 덜 아프고 가장 이게 통증을 덜 느끼고 피가 제일 빨리 굳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뭐 설명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얘기인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는 8일이 영원수예요. 영원수가 8일이에요. 뭐 늘 얘기합니다만은 수학에 팔자를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무한대 표시잖아요. 무한대,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지 일시적인 것이고 뭐 단편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그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8일 만에 양피를 뵐 것이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몸 컨디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몸 관리만 해. 산후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 관리만 해. 그 뭐 성물이라 해가지고 나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몸 관리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성물은 반드시 뭐 성막이나 뭐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니죠. 거기도 물론 다 성물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러한 그 예물도 있잖아요. 그것도 성물이에요. 그거 내가 미리 한다고 네가 고르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조리하는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격리를 해가지고 몸 이렇게 그 보건위생을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응? 위생이고 보건위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 건강을 보호하고 또 위생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 여성들이 산후조리하는 것은 한국 사람만 있다라고 이렇게 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유대인도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율법으로 거의 뭐 강제로 그렇게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관습으로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한국 사람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 딸났다고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냥 산후조리도 안 해주고 며칠 만에 막 그냥 일시키고 그래가지고 몸이 나중에 망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딸나면은 2배나 더 산후조리를 해야 돼. 에? 배려를 그만큼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참 하나님은 참 배려심이 참 많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2배를 해야 돼. 그런데 뭐 서양 사람들, 호주 이렇게 미국 서양 사람들은 산후조리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애 낳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일상생활 다 해. 몸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야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왜 한 달 동안 산후조리 그런 거 왜 해야 돼? 그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오히려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보고 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한국하고 유대인하고 조상이 같은 게 맞나 보다, 진짜 맞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산후조리를 잘해야 앞으로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산후조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딴 사람 접하지 말고, 또 왕래하지 말고, 또 네가 뭐 한다고 나서지 말고, 성물이라 해도 네가 그렇지 말고 건들지도 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격리시켜서 몸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일 7일 부정하고 33일 해갖고 40은 또 이렇게 고난, 연단, 시련, 시험 이런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40일이죠. 40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절인데 여자를 낳으면은 그는 27일 동안 7하고 7하고 27일 14일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았으면은 27일 동안 14일 동안 그게 월경하는 것처럼, 그때는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월경한다고 에스겔 읽을 때마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가 그 월경하는 그 여인처럼 갑자기 하니까 구절이 제대로 생각 안 나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하는 것이 죄냐? 죄 아니에요. 자연 현상이죠. 생리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월경하는 여인같이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질러면서 무고한 피를 흘리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죽이고 또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 가지고는 별짓을 다 하면서 자기 아들까지 불에 태워 죽이면서, 그러면서 난 죄가 없어. 난 그냥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이게 정결 예식만 하면 되잖아요. 속죄제 따라 안 해도 되고 정결 예식만 취하면 이렇게 다 해결되고 깨끗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그냥 제사만 드리면 돼. 나 깨끗해. 죄 없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해산하는 것도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닌데 이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이 분비물이 자꾸 유출되고 하면은 그게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또 감염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늘어놓는데 여자아이 낳았을 때는 2배로 하라는 거예요. 27일 동안 14일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그래서 66일 동안 또 꼭 2배죠. 그러니까 80일을 이렇게 격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뭐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주석 같은 데 보니까 그 여자가 먼저 이렇게 선악과를 다 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 여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과 같이 비슷하게 2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요인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여아를 생산했을 때, 여아를 출생했을 때에 그 엄마, 산모가 그 마음의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요즘은 어쨌든 아이만 태어나면 기쁘잖아요. 딸이 나든지 아들이 나든지 낳았다는 그 기쁨이 나가지고 온 사람 다 자랑하고 다니고 이런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분명히 있죠. 있다 보니까 남자아이를 출생했을 때, 그러니까 생산했을 때에 그 심리 상태와 여아를 생산했을 때 그 심리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위축이 된다는 거죠. 산모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을 더 배려해서 2배나 더 조심해. 심리 상태가 더 위축되어 있으면은 훨씬 감염도 잘 돼요. 그 면역성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으면 더 면역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균 감염이라든지 위생에 훨씬 더 취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2배나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배나 80일 동안 격리해가지고 조심하게 하고, 나서가지고 함부로 만지고 그러지 말고 몸 관리 잘 하라는 거예요. 심리 관리도 잘 하고, 그래야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거고, 여아를 태어났을 때 너무 위축되지 말고, 괜찮아. 그렇지만 몸 보호는 잘해. 더 잘해야 돼.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다르고 차별한다 그랬으면은 드리는 예물도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드리는 예물은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디 낯설거나 돌아다니거나 하지 말고, 외부 사람 들여가지고 위험하게 하지 말고, 보건위생학적으로 관리를 잘 한 다음에 몸이 다 정상적으로 온 상태가 되면은 그때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6절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러니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태어나서 그 정결기간이 다 끝나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회막문 제사장 앞으로 이렇게 내가 드릴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이고, 속죄제를 왜 드리냐면은 그 지내는 과정 가운데 나도 부지 중에 모르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원죄가 있기 때문에 늘 속죄제는 드려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조심조심해야 되고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몸 상태가 정상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원래 생활을 하던 대로 이게 생활의 거룩을 이게 갖춰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해서 아마 이게 해망문까지 갔을까 아니면은 그 성막들 안에까지 들어갔을까 이거는 잘 몰라요. 어떤 데 보면은 성막 뭐 번제단 있고 한 데는 남자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남성들만 들어간다는 그러한 그 느낌을 주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또 여기 읽다 보면은 여인들도 성막들까지는 들어가네. 그러니까 성전 지었을 때는 여인의 뜰, 뭐 남성의 뜰, 남자의 뜰, 뭐 이렇게 유대인의 뜰, 뭐 이런 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했는데 이 회막 시대 때는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불명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 했기 때문에 해망문까지 가가지고 이걸 드려주세요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쩌면은 아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물론 못 들어가죠.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남자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번제단이 하는 성막 뜰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때 제사장은 여인을 위해서 아마 잡는 것도 제사장이 잡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인들이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몽골 사람들은 여자들도 잘 잡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힘세다고 그래. 와, 그러니까 양이나 소가 얼마나 힘세요. 사람보다 힘세잖아요. 그것을 제압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잡는 거 그거 보고 몽골에 살다 온 분 얘기인데 왜 놀랬다는 거죠. 자기 보고 하라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 이기지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잘 이렇게 요령이 다 있대요. 와, 그런 거 볼 때 대단하다. 그러니까 몽골 여성들도 굉장히 힘세고 우리하고 다르구나. 같은 계열의 이게 민족인데 생활 환경이 달라가지고 다른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여인들이 가져간 재물은 아마 제사장이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상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8절입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갈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 재력이 내 경제적 상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비둘기 둘로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은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런 구절이 나와서 성소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막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들에도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들 안에는 번제단도 성물이고 이게 물두멍도 성물이고 다 성물이 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산후조리가 끝나지도 않은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만지고 돌아다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산후조리가 다 끝난 다음에 내 건강 상태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문까지 해망문까지 갔는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갔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베푸신 감사드립니다.